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D.L. 무디 선생님이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샘플과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고 연구해 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장례식 설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이후 생명이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짜고 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뺀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정과 BC와 AD 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공산 국가들도 이것을 사용하고 모슬렘 국가에서도 이 모든 이런 서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또 500년 횡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고오는 모든 세세에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가짜라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또 생명이 없다면 순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들을 하는 것, 부활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죽으면 다 끝이 난다면 무로 돌아간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쉬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과 소장농이 있어요. 대부호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안교에서 시작해서 부산 땅 전체를 다 돌고 오면 하루 종일 다 돌고 오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봉잡았습니까? 그래서 소장농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부산으로 치면 가야와 개근과 해운대와 서면까지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는데 마지막 결승점을 딱 앞두고 그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단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지만은 이 톨스토이의 작품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이만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오늘 성경은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게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말 구유에서 초라한 여러분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생애를 보십시오. 고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집이 있었지만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피조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손가락질을 받았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일생을 결핍과 고통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고 동물과 같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제물,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시는 정신적인 수치와 고통과 영적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초림과 공생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재림주로 임재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영광스럽게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은 초라했지만 재림은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손에 못 박힌 모습이 그대로 있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딱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벽을 통과하신 몸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매장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요 화장 말고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왔으니 육신이 영과 분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화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화장, 매장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성령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재림이 와야지 심판주로 모든 것,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과 둘째 사망의 해가 다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주님께서 마무리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낙원과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게 되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낙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낙원과 천국은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와 또 지옥은 거의 동의어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낙원은 천국의 입구 대기소입니다.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 현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부자와 나사로와 성경 요한계시록의 증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딱 죽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음부 속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전에 죽었던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혼과 합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님이 딱 나오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20 말씀처럼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혼과 합체가 되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영혼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낙원과 천국은 거의 동의어지만은 천국 대기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영혼이 안식과 쉼을 누리는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그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 당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지는 인간의 부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그리고 모든 심판은 바로 이러한 세상, 인간 세상의 모순을 해결하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교회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갈림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재림할 때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여러분 나팔 소리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재를 하시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모두가 다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5장 29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저 말씀을 보고 행위 구원론으로 착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내 삶을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선한 일을 행한 것보다는 죄 지은 게 더 많은데 나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대부분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선이신, 빛이신 예수님 편에 서면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선 그 자체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인기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빛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 편에 서면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생명의 부활로 영육이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과 함께 질적인 기쁨인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린다.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내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거부하고 어둠의 편에 악한 일을 행하며 살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주로 심판하실 때 영원한 둘째 사망, 해를 받는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전도하고 올해도 5월 25일, 6월 22일에 행복 나눔 축제, 와와 축제를 준비를 하느냐? 아니 목사님 작년에 1,000명 이상 2번씩 다 오고 많이 새신자 오고 작년에 행사하면 됐지. 올해는 왜 이렇게 또 유달리 그렇게 또 5.25 행진도 하고 6.22도 하고 와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피곤합니다.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올해는 쉬어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47명이 계십니다. 진짜로. 다 피곤하다. 전도할 사람은 하고 말고 이렇게 쪼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불신 가족,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직장 동료, 너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 행벌과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여기에 좌우되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은 나눔 축제를 비롯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뭐야. 할렐루야. 우리 성안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부산 땅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악하고 못된 놈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각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의 행보를 받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배만을 불리고 나의 인기,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허망하게 여러분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허무한 인생들이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분석을 하기를 노아 홍수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썰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을 때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노아 홍수로 썰어버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썰어버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른 죄악을 더 묘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극히 음란의 영에 빠져서 동성애를 비롯한 죄를 범하고 그들이 쾌락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물질에 완전히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묘사도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생명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식은 없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빠져서 심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낳아야 됩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인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고 죄와 죽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편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세는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있던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거 나 좋으라고 하느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나. 얘들아 공부해서 남 주나 얘기하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남 주기 위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우리의 목표는 생명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 심판의 부활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숨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둘째 사망 해를 받게 되는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할 때에도 막 이런 거 말라하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야겠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롯의 이야기를 듣고도 롯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부산 비전교회의 이나영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20년 전, 30년 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청이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그리고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로 가장 고신교단에서 유명한 교회 중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도 많이 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의 침체기를 지나서 어른들은 거의 숫자가 다 비슷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고 낙심자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15년 전인 제 때만 해도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 중고 대청만 해도 한 10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10%, 15%, 20% 성장을 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25 행복 나눔 축제에 온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옮기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다 하지만은 여러분, 부산 비전교회 이나영 집사님이 다음 주에 간증을 하시겠지만은요, 우리 모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뭐 주일학교 전도가 됐지만 지금은 중고등부도 안 되고 주일학교 안 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교회는 한번 가보세요.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와도 거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오래된 의자를 가지고, 여러분 주차장도 교인 800명인데요 한 10대를 되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미치고 생명의 부활에 미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에 미친 한 사람의 그러한 전도자가 딱 있으니까, 교사가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한 반에 59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30명에서 40명이 나오는데 주말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떡볶이를 먹이고요, 평일에도 매일 학교 앞 전도를 나가서 아이들 앞에서 학교 앞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탕을 나눠주면서 연락처를 적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 오늘날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되었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 전도, 어른 전도 안 돼?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피의 복음을 붙들고 심판의 부활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병원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암이 재발하여서 그렇게 신실하게 연약한 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없이 봉사하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러한 권사님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전교회를 목회할 때 암이 재발하여서 이제 죽음을 무턱에 딱 두고 있는데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나 연세가 많으셔서 병약하셔가지고 이 부모님을 3년만 모시고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3년만 기회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병원의 병상에 있는 15분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여러분 자신이 몸이 암이 재발해가지고 죽을 판이고 죽음 앞에 문턱에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 질 때 경험하는 자로서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다 하고 띄워주세요.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부활을 믿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은 값어치가 있다, 상급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급 표준을 이야기하고 11조 무용론, 사명 무용론, 예수 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과 우리가 같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셈하신다고 달란트 비유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서도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는 부신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근본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여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태신자 우리 작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태신자 작정서를 다 앞에 펼치셔서 친절하게 또 볼펜을 다 두었습니다. 볼펜을 쓰시고 그 자리에 두시면 되고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의 장의자 위에 두시면 예배팀에서 안내팀에서 거두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앉으면 반주.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하십시오. 오늘 목회 칼럼에 나와 있듯이 태신자 작정이 전도의 반입니다. 나는 전도 못해 아닙니다. 부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 동네 아이들 이름이 생각 안 나면 파란 잠바 입고 다니는 애, 7살짜리 애, 옆집에 아저씨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반드시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십시오. 태신자 작정이 전도의 반입니다.